3장 4절 15강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4. 세상 만물과 하나님, 창조와 창조자,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단순히 관념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계 이해에서 나왔어요. 유대교나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 이해는 바로 이 세계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과 세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현실성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점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현실성이라는 단어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된 것이라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계가 있잖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세계 말입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현실성 개념입니다. 정말 참된 것, 존재하는 것, 진리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의 연관 속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흔하게 인용되듯이 탈레스가 만물의 본질은 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에게서 현실성은 물입니다. 성서가 그 토대에 두고 있는 현실성이 오늘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성에 과연 부합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하늘과 하늘, 땅, 지하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들 생각했잖아요. 어떤 고대인들은 기둥이 편편한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 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를 거북의 등으로 생각한 민족도 있다면서요. 성서의 세계관이 하늘, 땅, 지하의 3층 구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만 본다면 성서는 분명 현실성 이해에서 우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 기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현실성을 말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의 현대 물리학의 세계 이해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57쪽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런 성서적 신사유에 적합한 현실성 이해는 역사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세상은 여기서 무시간적인 질서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성서적 신사유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겁니다. 그걸 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아버지시고 그분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하나님 이해죠. 우리가 세례 문답 받을 때 초보적으로 공부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현실성 이해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개념적인 단어들이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듯이 정말 참된 것, 진리인 것, 조금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끝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변증법적으로 계속 열려있는 궁극적 사실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야만 이런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어서 역사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사적이란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역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가장 권원적인 현실은 이미 완성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라는 것이지요. 이게 헬라인들의 세계 이해와 오늘 본문의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만 히브리인들의 세계 이해와의 차이점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세계를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히브리인들은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했죠. 시간적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것을 뜻합니다. 성서의 하나님 이해를 따라갈 때 가장 밑바탕에 놓여 있어야 될 현실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인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성격과 대립하는 개념이 바로 무시간적 질서입니다. 역사적 성격으로 현실성을 이해하고 있는 성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무시간적 질서의 형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무시간적이란 말은 시간이 없다는 건데 독일어로 자이트로스, 즉 시간이 없는, 흐름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어떠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을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커다란 공간으로 있는 것이지요. 변화는 기껏해야 일정한 범주 안에서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근본은 그대로라고 생각한 거죠. 불교의 세계관도 이것과 조금 통할 수 있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업보에 따라서 변형될 뿐이지 그냥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라는 생각이 무시간적 질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시간적 질서라는 것은 그 안에서 모든 현상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다. 성서적 이해에서는 오히려 항상 거듭해서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 그것은 전에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며 개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비견될 수 없는 것이다. 무시간적인 입장이 구약 성서에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표현이 있으며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무시간적 어떤 질서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부분적으로 성서에 나오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원적인 통치를 전제하면서 인간 삶의 제한성을 말하려는 것뿐이지 무시간적 진리로서의 형태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다가오는, 압박해오는 세계라는 차원에서 성서는 현실성을 이해합니다. 개체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의 자식도 자식을 낳잖아요.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이 나고 또 거기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유사한 것이 일상적인 것이 반복하는 것처럼 개체에서는 그런 무한 반복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동일한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사건 속에서 항상 거듭해서 일어나는 새로움과 놀라움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유에서 유래한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새로움과 놀라움은 역사의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어떤 생물체의 변화에서도 그리고 우주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별은 우주의 먼지 구름이 우연한 기회에 소용돌이 치면서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새로운 것,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의 절대 권력이나 제국의 제왕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새로움과 놀라움도 역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유로부터 유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소불위하다는 가르침은 그저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꾸미기 위한 신학적 수사가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사건들에서 벌어지는 놀라움과 새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세계 문제와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할 때 세상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계의 현실성을 가장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 바로 기독교 교리이지요. 이 대목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놀라움과 새로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로부터 나온다는 것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사물이 없으며 이 하나님은 이것을 즉 세계와 인간 현존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을 매우 새로운 것을 항상 거듭해서 드러낸다. 따라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질서라는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사상과 궁극적으로 일치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사상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을 올림피아 종교의 신들로부터 구별한다. 헬라인들에게 신들은 오토가 적절하게 언급한 것처럼 존재론적 형태들이었다. 헬라인들에게 질서와 세계가 유일한 로고스인 것처럼 그런 신들 가운데서 세계에 대한 원형적 질서가 그 전망을 드러냈다. 따라서 헬라 철학에서 코스모스는 인간적 신들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전능이 만물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함으로써 사건들의 결과에서 관찰될 수 있는 모든 질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연하게 자리 잡게 된 것으로만 인식될 수 있었다. 위 이야기가 좀 까다롭지요. 여기서 지금 헬라인들의 세계 이해와 유대인들의 세계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내려온 그 흐름에서 본다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성서의 세계 이해는 동일한 것의 반복일 수 없는데 반해서 헬라인들의 코스모스 이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원형이라는 것이요. 그러한 두 세계 이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하나님 이해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우연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저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로 인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현실성은 무시간적 질서로서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사건의 계승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항상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 행위로서 이해되었다. 항상 거듭해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 이렇게 강조됨으로써 이스라엘 사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격성은 헬라 신들의 인격성과는 달리 결코 진부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간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 성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무죄한 자의 고난을 대표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욥기가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생각을 근원적으로 뛰어넘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군요. 신정론의 문제, 무죄한 자의 고난, 이 문제는 아직까지 신학계에서 완전하게 풀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세계 이해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성세의 하나님 이해와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욥기를 말하다 보니 그게 기억나서 말하는 거예요. 욥기에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담화가 길게 나옵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하기는 하는데 답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계 모든 권원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죄한 자의 고난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논란은 무의미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욥기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제가 다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와 성서의 모든 가르침은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정론, 세계 우연성, 하나님의 전능성 같은 주제들이 기독교의 대림절 신앙과 연관되고 종말론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관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체계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무의도시 가듯이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 통치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히 우연한 사건들에 대한 통찰이 근본적인 핵심 문제라고 한다면 사건의 그 어떤 단일성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 사실상 그 연관, 즉 지속적인 것 자체가 여기서 우연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능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며 역사의 부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최종적 파국 앞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 역사를 통해 구원을 관철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그 전능의 하나님은 자신의 손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가 한때 행했거나 행하려 했던 것을 견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신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부동성은 항상 거듭해서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난다. 현재에도 무엇이 영속적인 것이며 무엇이 지속되거나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모든 게 우연한 사건의 개입이자 발생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단일성, 일체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근거하는 핵심 자체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려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개념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모든 것의 출처이면서 영원히 변하지는 않는 본질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역사 이런 것들이 우연한 것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결국 단일성, 즉 모든 것을 관통해내는 그러한 근원까지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조금 더 궁극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아직 결정된 분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영원 불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결정된 분이 아니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이게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과는 다른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변하는 것처럼 통치하고 행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영원불변하다는 그 표현에 걸맞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썼을 겁니다. 우연성의 방식으로 종말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은 변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그러나 미래는 무엇이 존속하게 될 것인지를 증명한다. 따라서 미래는 무엇이 사물의 영속적인 본질인지도 역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서의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과거의 사건들로 되돌아감으로써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사건들을 확고히 함으로써 사건 연관의 연속성과 일치성의 기초를 세우신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개입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우연한 방식으로 이 세계의 사건들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물, 세계, 이 모든 것들의 연속성과 일치성의 토대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표현들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철학적 문제예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을 던지면 가다가 떨어집니다. 부딪혀서 소리도 나죠. 이게 다 사물의 연관의 연속성과 일치성이에요. 제가 던졌는데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게 된다면 연속성과 일치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계의 연속성과 일치성의 기초를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 이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연속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대로 무너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흙이 갑자기 물이 된다거나 하면 연속성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토대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연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상외로 벌어진 사건의 모든 방향 전환에서 여전히 거듭해서 이는 하나님의 초기 의지가 적용하는 놀라운 방식이지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나눈 약속으로 되돌아옴으로써 그는 엄청난 사건의 역사의 단일성을 제공했다. 사건 연관의 마지막으로부터 붉은 실로서의 이 단일성은 사건들 가운데서 가시화된다. 어쨌든지 최후가 되면 이 마지막까지 지속된 붉은 실이 무엇인지 결정된다. 이 세상은 우여곡절을 다 거쳐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약속의 단일성이 거기서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붉은 실은 로테파덴
이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실들이 막 엉클어져 있습니다. 뒤죽박죽으로 어떻게 흐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흥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붉은 실 한 가닥이 있어요. 그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로테파덴의 의미입니다. 이 붉은 실을 보아야만 역사의 단일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현실성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현실이 흘러가고 역사 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인 종말이 되면 확실하게 결정되는 거죠. 모든 역사적 경험에서 밝히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확증은 여전히 훨씬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될 수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과연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과 존재를 고유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사의 모든 우연은 마치 신적인 창조의 장소라 할 궁극적 미래로부터 각각의 현재를 말해준다. 놀랍지요. 우리는 태초에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보지만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완성은 마지막 때 완성됩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처음 창조와 이 마지막 창조,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와 완성의 사이에 있었던 붉은 실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변의 많은 사건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단일성과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도 읽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죠. 바울이 표현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사건들이 오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각각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그때 10년 후가 되면 정용섭 목사가 진행하는 다비아의 동영상 강의를 들을 거라는 사실을 약간이라도 예측하셨나요? 수십억 분의 1의 가능성도 사실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카오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굳이 이름을 붙여서 카오스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단일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붉은 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영성가, 위대한 신학자들, 성서 기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역사의 우연성은 궁극적 미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 미래, 생명과 죽음과 시간과 공간, 이러한 모든 것들의 비밀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궁극적 미래로부터 오늘 각각의 현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암호가 아닐런지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 미래와 오늘 각각 현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우연성이라는 거죠. 이에 상응해서 마지막 때 세계와 하나님의 의지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계시된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능력과 주권으로 여전히 도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곧 미래적 성격을 말하는데 매우 분명한 특색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미래가, 세계의 종말론적 미래가 그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비유로 이 사실을 적시해주고 있듯이, 이러한 궁극적인 미래의 불빛 가운데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한다는 소식의 불빛 가운데서만 진리와 모든 사건의 본질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이야기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과 미래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궁극적 미래의 불빛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한다는 말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주인이 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빛에서만 진리의 모든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잠정적인 겁니다.